지난주에는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는데, 사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내일 일 정도가 아니라 잠시 후의 일도 1초 뒤의 일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 변함없이 확실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큼은 결코 변화하지 않고 확실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변두리에, 우리의 주변 언저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중심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란 사실이죠. 그 누구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모든 죄, 그리고 내가 맞이해야 될 그 저주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중심에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의 어떤 모든 조건, 나의 지식, 학력, 외모, 능력, 이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나 자체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떤 조건보다는 나를 닮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지, 뭔가 큰 걸 기여해서가 아닌 것이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만들자마자 뭘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한 게 아닌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갓난 아기를 보면서 그 아기가 뭔가 특별히 해야만 기뻐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것을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그걸 견디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갔던 그 위대한 사랑, 그 큰 사랑을 깊이 새기고, 나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가족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잠잠히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 잠잠히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어느 날 그 4살짜리 그 형아가 이 2살짜리 그 아기 동생을 보면서 왠지 자기 신세가 처량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가 받았던 그 부모님의 사랑을 자기가 그동안은 독차지했었는데, 그거를 왠지 그 2살짜리 동생에게 다 빼앗겼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고민을 합니다. 왜 동생이 나보다 사랑을 받는 것이지? 도대체 비결이 뭘까? 살펴보니까, 글쎄 그 첫돌을 앞둔 동생이 막 엎드려가지고 막 바둥바둥거리다가 간신히 일어나려다가 또 넘어지고, 또 다시 간신히 일어나려다가 넘어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막 잘 걷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장아장 넘어질 듯 말 듯 간신히 걷는데, 이걸 보고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하고 막 까르르 웃고 난리가 난 거죠.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은 처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 본인이 4살짜리 그 본인도 다 겪었던 과정인데, 그거 다 기억이 안 나고 처음 보는 그런 광경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러면서 야, 내가 받을 사랑을 저 녀석이 저런 방법으로 다
독차지했구나. 그런 생각에 이제 이 4살 박이 형이 기회를 노리다가 마침 거실에 있는 그 엄마 아빠 앞에서 일부러 자기가 넘어져가지고 막 팔다리를 휘저으며 간신히 용을 쓰며 막 일어날 듯 말 듯 하다가 간신히 일어나서 막 뒤뚱뒤뚱 걷는 거예요. 아장아장 막 걷는 거죠. 그러자 엄마 아빠가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역시 이 방법이 최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뭡니까? 이 큰애가, 4살짜리 애가 뭘 잘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참 부모가 볼 때 그 모습이 참 우스꽝스러워서 웃은 거죠. 기가 막히기도 하고 질투하는 그 모습이 웃기기도 하고, 그래서 웃은 것이지 이 4살짜리 아이가 뭘 특별히 잘해서 웃고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나를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 즐거워하시고, 심지어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좋아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특출나게 잘해서 기뻐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었죠. 그리고 그 조금 전 이야기했던 그 4살짜리 그리고 2살짜리 아이들도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는 거지, 뭘 특별히 잘 걸어서 남보다 빨리 뭘 걷고 남보다 더 똑똑하고 잘나서 더 좋아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고 즐거워한다는 사실을 더 깊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자, 우리의 그 모든 외모나 모든 능력, 이 조건을 초월해서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심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마시고 깊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네,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최근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 목사님 이름이 유강철 목사님인데, 이름이 좀 특이해서 제가 그 이름을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린이는 아니지만 내겐 다 큰 딸이 2명 있다. 하나는 멀리 외국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일에 너무 바빠서 나는 그 2딸을 자주 볼 수가 없다. 나는 그 딸들이 정말 미치도록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문득 생각해보니, 그렇게 우리 아버지도 날 보고 싶어 했었지. 그렇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그 목사님도 이렇게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돌아가신 그 목사님의 아버지도 그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했었는가를 정말 뒤늦게서야, 그 본인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얼마나 많이 사랑을 했었는가, 그거를 뒤늦게나마 떠올리면서 그 부모님의 그 큰 자리가 굉장히 느껴졌다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역시도 이제 부모님들이 다 천국 가신 상황이라 그런지 몰라도 더 많이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저는 육신의 부모님을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제가 볼 수는 없지만,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더 효도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효도하는 자녀들로 양육하기를 저는 바라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한 사랑을 더 깊이 새기셔가지고 그 사랑으로 부모님을 더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지난주에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맨 마지막 부분, 이 뒷부분까지는 자세히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정말 그 자체로 은혜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이 중에서 이 뒷부분에 보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뒷부분을 지난주에는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뒷부분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함께 더 깊은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자, 이 말씀에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지 잠잠히 사랑한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원문으로 해석을 하면 이 잠잠히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사랑 안에서 그가 잠잠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좀 더 아리송한 느낌이죠? 자,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 그의 사랑 안에서 그가 잠잠하다? 근데 이 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풍성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은 바로 가장 귀한 이 독생자 그 예수님을 날 위해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 삼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랑을 받아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느낌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 기분이 너무 좋으시고 너무 뿌듯하셔가지고 그 기쁨과 그 뿌듯함을 표현한 것이 바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바로 이 표현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받아서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사랑에 정말 만족해 하시고 흐뭇해 하시고 그것을 바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고 표현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보통 기분이 좋을 때, 기쁠 때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때로는 막 신나가지고 막 소리치면서 기쁨을 표현할 때가 있고, 또 더 신날 때는 막 박수까지 치면서 박장대소하면서 더 격하게 그 기쁨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월드컵 막 경기할 때 막 골이 들어가니까 저 현대빌라, 저 길 건너 현대빌라에서 박수치면 막 소리치는 소리가 사태까지 들릴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막 격하게 크게 그 기쁨을 표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때로는 아주 잠잠히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막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크게 박수를 치지 않아도 차분히 그 차분하게 음미하면서 마치 그 즐거운 꿈이 깨이지 않도록 천천히 그 맛을 되새기는 그런 모양새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그런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막 그 맛있는 것을 막 허겁지겁 쩝쩝거리면서 막 짭짭거리면서 심하게 얘기하면 막 개걸스럽게 막 먹으면서 과격하게 그 맛을 막 표현할 때가 있어요. 막 정말 막 표현하면서 야, 와, 와구와구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르게 표현할 때가 있죠. 아주 조용히, 아주 그냥 아까워하면서 아껴 먹으면서 이게 너무 맛있으니까 이 맛을 천천히 즐기면서 음미하며 즐기는 거죠.
옛날 그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귀했었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을 막 녹는 게 아까우니까 아주 그냥 혀로 천천히 녹여서 그러다가 막 뚝뚝 떨어지기도 하죠. 이렇게 음미하면서 또 천천히 음미할 때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잠잠히 천천히 음미하듯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흐뭇해하시고 만족해하시고 그 기쁨을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한 것이 바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즉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벅찬 감동, 환희를 차분히, 잠잠히, 은근히, 음미하듯 즐기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애틋한 사랑을 하나님은 하셨고 우리는 그런 애틋한 사랑을 우리는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그 부모님들이 이 사랑하는 아기가 새근새근 정말 평화롭게 잠든 모습을 보면 너무 그 기분이 좋은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라의 아기를 막 흔들어 깨웁니까? 아니죠. 아주 그냥 흐뭇하고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혹시나 깰까봐 크게 웃지도 않고 그냥 미소 지으면서 이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그 순간을 정말 넉넉히 그리고 찬찬히 즐기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옆집 이 태국 아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나중에 그 사진을 구하게 되는데 그 장면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비록 내 아기는 아니지만 그 아기의 부모들이 그 아이를 재워놓고 평안히 잠들었을 때 바라보는 모습이 상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들은 그 잠든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잠잠히 사랑하는 모습, 즉 그의 사랑 안에서 잠잠한 모습, 나의 사랑을 받고 평안 가운데 잘 먹고 잘 자는, 잘 자라나는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찬찬히 음미하고 즐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을 오늘 말씀이 증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비록 우리가 부족해도, 비록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까 그 유광철 목사님도 그랬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나를 그렇게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까? 물론 믿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 사랑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때로는 이렇게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표현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17절 말미를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아까는 잠잠히 사랑하는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너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 때문에 하나님은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그 원문의 뜻은 뭐냐면 크게 노래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아까는 잠잠히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기쁨을 아주 소리내서 노래하면서 막 박수치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때로는 잠잠히 그리고 때로는 큰 소리로 노래하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정말 즐겁게 표현해 주시고 노래해 주시고 때로는 부드럽게 음미하시는 그런 다양한 모습으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고 그 사랑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변두리가 아니라 내 중심에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잠잠히 사랑하시고 때로는 소리내서 큰 소리내서 노래하며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나는 그 사랑을 못 느꼈어요.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고 있다면 우리는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더 이상 사탄에게 속지 마시고 믿음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뭘 근거로 하냐고요? 오늘 말씀이 그 근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근거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가 그 근거인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혹시 그 사랑을 못 느끼고 못 누렸다고 한다면 기도로서 믿음으로써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이제는 정말 마귀에게 더 이상 속지 말고 세상 풍파 환란에 속지 말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부모님,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자녀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아내,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남편,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이웃들, 그리고 선교지의 영혼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들 역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처럼 때로는 박수치고 노래하면서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 때로는 묵묵히 바라보며 잠잠히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때로는 정말 격하게 노래로서 기뻐하시며 그 기쁨을 표현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그리고 세상 풍파, 환경, 주변의 상황에 우리가 속아서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사람들의 말에 또 사단의 역사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잠잠히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우리 때문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것을 더 깊이 새기고 더 누리고 더 찬양하고 더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가족들, 사랑하는 내 자녀, 사랑하는 내 부모, 내 형제, 친척, 그리고 내 남편, 내 아내, 이웃들, 그리고 선교지의 많은 영혼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혼들을 우리도 때로는 기뻐 소리내어 그 사랑을 표현하고 때로는 묵묵히 잠잠히 그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고 천국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데 이것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이 땅에 육신으로 혹시 그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한다면 주변의 어르신들 또 교회 어르신들 주변의 영혼들을 우리가 더 살피고 더 사랑하며 그리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효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놓치지 않는 더 풍성히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자녀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이끄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